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만나는 날이 안 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또 왔습니다. 또 왔으면 또 이렇게 만나서 또 뭐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는 청년들은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스에 따르자면 젊은 층, 이렇게 좀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을 또 많이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죠. 우리가 12월 6일 주일부터 청년부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제 방역 당국이 2.5단계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아마 최소 3주간이면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아마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때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야 할지 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도 묻게 되고 또 이렇게 세상에게도 또 어떤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체님 이런 코로나 시대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이 세계를 코로나 시대에 돌봐야 하는지 산 넘어 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 우리가 뭐 세계사도 배우고 또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돌아보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인류가 멸망할 것처럼 위기에 몰리지만 결국에 인류는 또 그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헤치고 나가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더라라는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이 온 세계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한치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결혼할 사람이 있어도 결혼식을 할 수가 없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그런 그렇다고 호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아무튼 그런 시대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인류는 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이 위기를 헤치고 뚫고 나가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삶을 붙들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과감히 믿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이 12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힘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면으로 다시 모일 때까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열심히 응원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잘 생존해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
보면서 얼굴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쪽을 보고 또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림절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많이 기다리시죠? 그렇습니다. 네. 기다려 본 적 있죠? 네. 저도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너무 짝사랑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임을 받아서 저희 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오셨어요. 얼마나 막 빛이 나고 막 그 광채가 나는 그런 너무 그래서 마음이 흠모하는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막 그 불일 듯이 일어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반의 수업 시간표를 알아내서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는 때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시는 그 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보고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던 서성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떤 날은 학교 가는 길에 선생님이 이제 차로 자기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학교에 이렇게 출근하시는데 그 학교 가시는 이렇게 길목을 알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알게 되면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그 길목에 우연을 가장해서 그 차를 얻어 타고 등교했던 그날이 제 중학교 시절에 가장 그 찬란했던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서 선생님이 언제 지나갈까? 그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얼마나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1시간 남짓한 그 기다렸던 시간이 참 설레는. 그리고 기다림에 관한 시들을 읽어보면 다 내 이야기 같고 발자국 소리마다 다 그녀인 것 같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 한편은 반대의 기억도 있죠. 기다리는 설렘보다 뭔가 이 불안과 걱정을 느끼게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 이 일입니다. 제가 참 많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많은 학원 뺑뺑이를 열심히 돌았어요. 그 정도 했으면 진짜 뭔가 이렇게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약수동에서 작은 획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지만 얼마나 학원이 가기 싫습니까?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렇게 놀고 싶고 또 같이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싶고 이 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그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끌려가야 했던 그 시절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끌려가야 했던 대찬이 보니까 거의 끌려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다가 한두 번 학원에 빠지면서 그 재미 그 땡땡이 치는 그 재미를 알아갈 때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죠. 제가 너무 땡땡이를 즐긴 나머지 학원에서 집으로 도대체 얘가 학원을 등록하고 학원비를 냈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 걱정하는 마음에 학원에서 집에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집에 가는 시간 아주 적절히 계산해서 갔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놀고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는 타이밍을 계산해서 집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께서 주영아 잠깐 이리 와봐라. 뭔가 느낌이 다른 거 있잖아요. 아주 냉랭한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호되게 아주 홍군형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개과천선하면 되는데 한 번 땡땡이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땡땡이 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찌나 불안하고 마음이 졸이든지 평소에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뭐 TV도 시청하고 그런 시간을 좋아했었는데 땡땡이를 치고 들어가는 날은 왠지 내가 눈에 안 띄면 좋겠고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좋겠고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별로 기대되지 않는 그런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기다림이 설레는 기다림도 있지만 그냥 이제 기다리는 것이 싫은 그 얼굴을 보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설레는 경험도 있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 통독하면서 거의 이 정도까지는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까지는. 거뜬합니다. 네, 혹시나 처음 듣는 이야기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기서 촬영하고 있지만 유나는 뭐 처음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수백 년간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로 아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종살이하며 평생을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드디어 이제 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의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모세라는 불세출의 영웅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탈출을 감행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뭐 호락호락하게 탈출이 되던가요? 얘네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리던 그 주인들과 그 나라 사람들이 다시 얘네들을 잡아들이려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시 잡아서 종으로 부려 먹으려고 했던 그 힘있는 사람들의 추격이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스토리는 되려면 이제 그 추격을 이렇게 해서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지켜주셔서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백성들은 탈출에 성공을 했고 이제는 시내산이라는 그 큰 산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자유인의 신분이 된 거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산으로 불러서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인도해 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법, 율법과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자꾸 전화가 오네요. 상원이가 전화가 온. 상원아 이따가 통화하는 걸로 하자. 자꾸 전화하고 그래. 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백성들이 밑에 남겨져 있었겠죠, 산 아래에. 아론을 필두로 산 아래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듣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이제 막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민족들이 자기를 이끌고 왔던 지도자를 잠시 산 위로 떠나보내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이들이 얼마나 모세를 그동안 의지했던지 백성들은 모세만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큰 기적도 경험했고 건너고 나서 이 광야 메마른 땅에 들어왔더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시고 또 만나 먹으니까 너무 질린다 하니까 고기 메추라기도 주시고 밤이 되면 광야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지내기가 힘든 또 맹수의 공격에 어려운 상황에 불기둥을 앞뒤로 세워서 지켜주시고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에서 견디기 힘드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이들을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랑 함께 겪은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기적을 모세와 함께 지금까지 경험했으니 백성들은 모세가 거의 자신들의 거의 아버지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보호자라는 어떤 느낌을 강하게 가졌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 위에 간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모세를 기다리는 마음이. 마치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을 그 기다리는 언제나 지나갈까 그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점점 이들의 마음에는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점점 걱정이 커져갑니다. 불안한 마음이 처음엔 조금 생겼는데 점점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급기야 백성들이
모세 다음 2인자로 여겨졌던 아론에게 가서 불안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또 유나가 또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주겠죠. 3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모세를 기다리다가 점점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본 수많은 우상들의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걱정이 되거나 구할 것이 있거나 하면 그 우상 앞에 제사했던 그 기억이 이 노예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모세를 기다리는 게 설레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 된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는 사건, 수많은 기적의 사건, 그 역사와 은혜를 자신들의 기억에서 점점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불안은 이처럼 기쁨과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큰 역사, 어떤 사건이 가장 많은 것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그 불안한 마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먹기 시작한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론이 백성들을 잘 타일러서 잘 위로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론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애굽에서 본 대로 우상을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불안을 없애줄 신으로 바로 그 즉시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방금 읽었던 대로 그들이 말하되, 백성들이 너희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판단력마저 흐려졌습니다. 불안은 이처럼 이성을 점점 마비시켜서 비상식적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아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내일은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 신의 절기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은 이튿날 금송아지 주변에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잊어버리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었거든요. 아무리 고된 일이어도 주인이 그거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았으면 됐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버렸으니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기다려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경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들을 한번 서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없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어디 없겠습니까? 또 나의 어떤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 자괴감이 없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누구와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또 여겨집니다. 그런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에서 오는 불안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닌 척하고 사는데 그게 됩니까? 더욱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실력은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을 아무리 갖추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는 채로 실력을 아무리 쌓아봤자 그 실력이 바로 오늘 백성들이 만들어냈던 금송아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괴감과 열등감 앞에 괴로워서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썸을 타고 연애 감정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덮어보려 하십니까?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요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나 주식 시장에 몰두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공생이 아니라 나만 생존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러한 투기와 그러한 곳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한탕을 바라면서 불안과 불평이 내 중심에 둥지를 틀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 곁에 두면서 위로를 구하고 불안을 없애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안은 이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너희를 온전케 도울 수 있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게 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가 금송아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 순간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그 힘겨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억하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 본인의 일부처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만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이 대림절의 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겠죠.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 됩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서로 공유해 가면 판단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경험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것, 이것을 통틀어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되는데 알아차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공동체가 함께 알아차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날마다 만나며 동행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대찬이 같은 경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동행하기 애쓰고 또 동행하며 걷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 회사 생활 어떻게? 그렇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죠.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고난의 길도 통과하고 슬픔도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순간도 누리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랬죠?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은 오시는 주님을 매 순간 만나는 일이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찾아오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방식은 그렇게 막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경험할 것에 대한 기대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감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혜성. 네,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날마다 오시는데 이 대림절의 기간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 절기로 삼아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불안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 불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 될까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막 불안과 싸워서 막 승리하거나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불안을 쫓아내거나 막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아멘하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결코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면 누군가 나를 불안할 때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아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게 아쉬울 것 없는 돈이 넉넉하면, 재물이 넉넉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찰나일 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을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때마다 기억해내는 것이 그 불안을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오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낸다면 모세가 오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죠. 금송아지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불안이 점점 증폭되는 것이죠. 아론은 이 백성들의 불안한 그 소요 앞에 순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염려를 없애려고 시도해 본 겁니다. 아론이 왜 그런 실수했을까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잖아요. 후대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는데 왜 이런 초보 같은 실수를 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만 불러서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불러서 십계명을 알려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이죠. 분명히 모세와 함께 아론을 부르셨을 때 나 여호와의 형상을 따라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일러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불안과 염려가 막 확 밀려오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수많은 불안이 엄습해올 때 그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진 겁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기적이 막 밥 먹듯이 일상처럼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억이 아직 생생히 살아있던 그 시기였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약속을 신뢰했던 이들이 그 순간 찾아온 불안에 그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 당장 내일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불안이 엄습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수십 년간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한순간 잊어먹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매 순간 결단하며 분투할 때마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조그만한 불안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엄습하고 삼키게 되는 겁니다. 불안이 커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내 삶에 아무런 힘이 없는 분으로 점점 밀려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그 불안한 삶을 평생 이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삶을,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을 계속 이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께서 다시 이 대림절의 기간에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불안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공동체적인 그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의 세 번째 주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아무 의미 없는 12월의 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게 되는, 또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믿음의 귀한 경험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엄습한 이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이 온 피조 세계를 돌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